지난 한 주간 자랑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랑하신 분도 있고 겁이 나서 자랑 안 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잠깐 우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계실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잠깐 물러 계실 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 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뭐 하지 말자. 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어쩌면은 악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것들을 자랑합시다. 이것들을 자랑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 힘 있는 자는 힘 자랑하지 말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머리 자랑하는 사람 소개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랑했죠? 나는 왕년에 이 머리로 오토바이 헬멧을 깨버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도 이것저것 깨고 댕겼는데 네 머리랑 내 머리랑 한번 덤벼볼까 하고 빵 받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즉, 뭐 한 자는 힘이 있고 용맹하고 강한 자는 자기의 힘과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금방 말한 똑똑한 것도 지혜 말이에요. 이른바 뭐도 힘도, 이른바 뭐도 돈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는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우리 것을 자랑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소개했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이딴만한 금 반지를, 요새는 금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동네 시장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보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콩나물값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낀 금반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했더니 그 콩나물집 아줌마가 얼천원이야. 얼천원이야. 여기 뭐 있어? 여기에 금으로 박은 게 몇 개 있어서 얼천원이요. 얼천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 자기가 많이 의지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뭐가 특출난 게 있느냐? 지혜든 힘이든 물질이든 뭐든 말입니다. 그거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것들을 자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랑거리는 뭔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 번째 곧 명철하여 나를
우리들이 자랑할 것에 하나님이 지정한 첫 번째는 내가 누구란다? 그걸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 라고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했던 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진 못합니다. 힘이 세다고 천국이 확정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힘쓰다 넘어지지.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첫 번째 자랑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자기 가진 무기와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뭘? 말. 당시의 말이면은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굴 자랑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한다. 말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뭐하게 되지만은 비틀거리게 되고 뭐하지만 써줬구만 8절에 그죠? 여기 있네 그죠? 즉 세상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금방 뭐하고 비틀거리고 엎드려질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바짝 서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도 뭘 더 원한다? 나를 더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냐 그 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압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저도 한때 군대 생활할 때는 뭡니까? 당구를 좀 기타는 이렇게 치고 당구를 좀 쳤습니다. 왜 당구를 쳤냐면은 저는 공군 출신인데 공군은 부대마다 당구장이 있습니다. 무료로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배웠습니다. 당구를 좀 치다 보니까 잘나고 딱 누면은 천장이 뭘로 보이는지 압니까? 당구 쳐보셨습니까? 쳐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당구장이 뭘로 천장이 뭘로 보이냐면은 비리야도 당구장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쓰리 쿠션을 넣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즉 당구를 알면 알수록 그 당구가 나의 삶에 뭘 끼쳐요? 영향을 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볼링그 대회에 갔습니다. 그렇죠? 볼링을 알면 알수록 그 볼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나도 마이볼을 가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볼링장 볼 말고 내가 따로 사서 볼링장 갈 때마다 볼링공 두고 갈까?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 뭘 할수록? 알수록. 맞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곤란하네. 내가 얼마만큼 알지?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냐 하면은
아,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타또해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태풍 지나간 바로 다음날, 지금도 구질구질한 날씨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증거입니까? 알고 있다는 증거.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영향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결정하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도록 날 내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못해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옆에 계신다는 생각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른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이 좀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맞냐? 영어 성경인 RSV에 제대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 쪽에 서서 뭐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수록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누구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의 특징. 대표적으로 금방 나왔던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았습니다. 많이 알았다 그 말. 안다는 말은 그들의 모든 행동의 결정에 누가? 하나님이 더 깊이 관여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금방 소개한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습니다. 신하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큰 벌판에다가 높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빵빠레를 부는 음악대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 모인 모든 신민들과 신하들이요, 이것은 내가 세운 신감이다. 저 음악 소리에 맞춰서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신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절하라. 전부 다 절하는데 다니엘은 아마 외국 사신으로 그 자리에 가서 없는 것 같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오늘 얘기로 대답을 해버려요. 왜 절 안 했습니까? 아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아니까 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먼저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5절. 너희가 한 번 더 음악을 불 건데, 음악 소리 나올 텐데 절 안 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 즉시 너희를 어디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른바 쇠도 녹이는 불입니다. 쇠도 녹이는 불. 사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죽는 그런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요놈들아,
너희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협박했죠. 그랬더니 이 협박 앞에 누굴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 하신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 뭘 대답하라고 물었죠? 건져낼 신이 있겠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대답해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답이 당돌해요? 온순해요? 당돌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뭐 가운데서? 능히 뭐한다? 누구 손에서도 떼지 마십시오. 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던지라고 명령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손에서까지 우리를 뭐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자신을 의지할 때 이끌어내시는 분. 이라고 한 거예요. 고백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어서 합니다. 18절에 혹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내고 그냥 그대로 순교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들 앞에 뭐하도 않고 절도 않고 섬기도 않고 할 줄을 아시옵소서. 당돌해요, 온순해요?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당돌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당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할 때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당돌함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테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두려운 일이 있고 뭐가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것을 신앙이라. 이런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더 이어서 왕이 된 다리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제는 춥습니까? 덥습니까? 이젠 추우구나. 집사님 좀 꺼주세요. 저 선풍기 좀. 올리면 이 사람들이 추워지고 있지. 참으면 참다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참아야 돼요. 네, 이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너무 아끼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지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지요. 뭔 법을 만들었느냐? 왕이시여, 지금부터 몇 날 동안은 임금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 그것들은 바로 몇 날 굶어서 뭐도 씹어먹을 사자한테 확 던져버립시다. 왕이 그 법을 보니까 누구한테만 영광을 돌리라 앞으로? 자기만 높이라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 당신만 잘났어 할 때
하면은 이게 다리오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교만해서 사인을 따겠죠. 도장 짱 찍어갖고 온 다스리는 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몇 날간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기도해라. 나만 경배해라. 딴 것한테 기도하는 것들은 사자, 밥. 의인이 지켰고 명령의 내용을 알았던 다니엘이었지만은 누구를 알았기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렇지. 하나님을 알았기에 매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번 아침 점심저녁 기도했거든요. 창문 딱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 안 멈췄다? 그의 행동이 기도를 안 멈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일렀어요. 누가 일렀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저놈 다니엘이 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잡혀갔어요. 다니엘을 아꼈던 왕 입장에서는 입장 곤란했지만 자기가 내린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룻밤 지나서 갔더니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던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날 잡아 잡수세요. 이게 사자가 원래 했는데 깨갱 보고 누가 놀란 겁니까? 왕이 놀랐어요. 그때 왕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어디 갔습니까? 6장 26절. 내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노라. 조금 전에 내렸던 몇 날 전의 조서는 나한테 말고 딴 것한테 기도하는 것들은 사자밥 이런 거 내렸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노라. 내 나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관할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라? 누구의 하나님? 을 두려워하며 떨라.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즉 그라는 것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히 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다? 그의 권세는 뭐한다? 그는 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분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제대로 받아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니까 행동을 하면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옆에 사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내. 다리오만 그런지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건너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의지할 때 건져내는 분이다. 앞으로 내 나라 누구든지 저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하면은 그는 불태워 죽이고 그 마을을 없애버려라. 이런 무지무지한, 즉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편에 서서 행동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비굴하잖아요. 가끔씩 전도 주시면서 구원 받으세요. 크리스마스 때 김도 주고 하면서도 안 가져가면 실망스러워. 그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지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보여줄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하라? 날 아는 걸 자랑하라. 날 알아서 네가 겪은 일들, 날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내 편에 서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받은 기적들을 자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 나도 영광받고 너희도 승리하고 너희 주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딱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끝내야 됩니까? 당연히 끝내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이거 먼지는 이따 집어가시고 이거 못 가져가는 분들은 요번 주 토요일쯤 되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바로 메시지, 설교의 시간입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늘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하나님, 그분의 영향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알수록 주의 뜻편에 서서 살게 하소서.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체험함으로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바로 그것을 한번 요새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딱 열면 메모죠, 메모. 제 것만 있구나. 제 것만. 그 메모에다가 쓰세요. 2026년 6월 29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써봐봐요. 그래서 1년쯤 있다가 봐봐요. 보면은 10가지가 된 분도 있고 5가지가 된 분도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그것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굴 자랑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자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그의 하나님을 들어보면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 성도한테는 이런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런 순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래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장중에 있으므로 기적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이번 이 어려운 일을 통해 지금 이 큰 일을 통해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을 통해서 아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응답으로 끝난 다음에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라고 자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본향의 지체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